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한 느헤미야 강의 39번째 혼합주의를 깨끗이 청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포로로 끌려가고 능욕을 당함으로 인하여 무려 1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가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다시 부탁을 받아 다시 요청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뭐죠? 분명히 13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압과 애굽 사람을 모압과 암몬 사람을 분리하라. 분명히 말씀해서 조금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약속한 대로 가서 만나고 또 말밀러도 다시 와서 보니까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모세 율법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모르니까 들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분명히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분리시켰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유다 사람이 바로 아스돗과 암몬과 이들은 이스라엘을 죽으라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으라고 괴롭힌 이 백성들의 여인들을 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섬기지 않거든요. 또 그 자녀들은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유단 말을 할 줄 몰라요. 유단 말을 할 줄 모르고
그 여인의 종교, 그 아내들의 종교를 또 이방 바알, 이방 아세라 신을 또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했는데요,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의 건국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요? 간단해요. 어머니 품에서 다 자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바로 그 가정은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이면요, 유대인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여자가, 부인이 이방 사람이면 유대인의 족보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 남자면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이죠? 어머니 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그렇죠, 어머니가 아스돗 여인이니까 어머니 품에서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한 방언은 못해요. 유다한 말은 애들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암몬 말 할 줄 알고 자녀들이, 모압 말 할 줄 알고, 아스돗 말을 할 줄 아는데 정작 자기들의 나라 유다한 말은 자녀들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바로 혼합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드는 신앙 죽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든지 세상적 가치관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양수 겹장해야죠. 세속적인 가치관도 갖다 쓰고 성경적 가치관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세상적 가치관 얘기하고 어떨 때는 살아남기 위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하고, 그렇게 대충 사는 거지요.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깊이 이 강의를 통하여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예배보다 성공을 앞세우는 삶. 오늘 저도 목사이지만요, 성공지향적 설교를 하다 보면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한 연단도 있습니다. 근데 환난, 고난, 연단 없이 그냥 축복만 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질그릇을 빚으려고, 다시 빚으려고 때로는 환난의 틀 속에 넣고, 고난의 틀 속에 넣고, 연단의 틀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10년 20년 동안 그 인생의 불순물을 빼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금식하고, 고난당하면 철학기도하고, 고난당하면 새벽기도하고, 고난당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고난당하면 그 어려움에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11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싹싹 빕니다. 내가 지난날 가짜 신자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나이다. 한 번만을 1000번 만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불순물이 쫙 빠지고 순금 같은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아하, 요 정도 하면 되겠군 할 때 하나님의 삽시간에 하늘 문 여시고 환경의 문 열어 잃어버렸던 것 다시 복을 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은 노년에, 그의 노년에 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혼합된,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거룩함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는 신앙은 모두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끌고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교회와 교인들이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 땅에 어느 한날 얼음이 당하면 교인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때로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매는 오늘 우리 교회 외칩니다. 오늘 지구촌 질기 교인들아, 대한민국 교인들아, 영적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라. 영적인 혼합주의에서 깨끗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면, 왜 혼합주의를 멀리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바로 자녀들이 아스도 말을 할 줄 알지만 유다 말을 할 줄 몰랐어요. 24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언어는 바로 그 속에 문화가 있고, 언어는 그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사님이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니까, 구속이 뭐예요? 법적인 용어 아니에요? 가던데. 또 어떤 그 도망 다니는 어떤 전과자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안 잡히려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또 그래, 교회 용어가 있어요. 구속이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대가를 내가 2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밥값을 없어요. 카드를 안 갖고 나왔어요. 아유, 어떨 때 보면 카드 어디지? 카드를 놔두고 왔어. 얼마나 당황한지 알죠? 늘 단골집이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내가 식사 끝나고 바로 결제해드리기만, 아이 목사님 됐어요, 안 줘도 돼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당황할 때 그 옆에 누군가, 아이고 제가 괜찮아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 대속이에요. 대신 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문화를, 언어는 신앙을,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좋은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단말 할 줄 몰라요. 유단말 할 줄 모르니까 번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화목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속건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속죄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요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신앙이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부모님의 신앙이 타협하면 자녀는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배우게 됩니다.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의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얘들아 새벽기도 가자, 얘들아 주일 예배 가자, 얘들아 이거 11조 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요, 돈을 줍니다. 주일원금이다, 이건 건축원금이다, 이것은 11조다 줍니다. 그러면 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다가 슈퍼마켓에서 뭘 사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나만 넣습니다. 재정부 쪽에 살짝 물어보면요, 주일헌금만 갖고 온 거예요. 11조와 건축원과 성경원금은 오다가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어요.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오늘 헌금 했니? 헌금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바로 말해. 너 분명히 4개 헌금을 줬는데 하나만 바쳤지. 눈이 땡글땡글하고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게 버릇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교육은 목사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 어머니가 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사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식사 기도 완벽하게는 할지 몰라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젓가락질하다 젓가락 떨어질 수도 있죠. 얘들 밥을 먹다 밥을 흘릴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영아들이 똑같습니다. 마치
젓가락질을 배우듯이 신앙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난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인들은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혼합주의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곳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에게 아파트 하나 증여 상속해 주려고 목숨 걸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수고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상속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요 꽁돈 재산이 왔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의 그 재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로서는 아빠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너네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너네들도 복을 받아. 딱 단절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여기까지 살아왔다. 너희들 아빠 기대려고 생각하지 마라. 줄 것도 없고 너네들이 기도하고 너네들이 금식하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네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뭔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나님 거 띄어먹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물려주면 망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면 그 가정은 천대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합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네요. 느헤미야가. 솔로몬이 왜 망했죠? 솔로몬 이후에 왜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을 통하여 나라가 두동하나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어요. 이방 여인 1000명을 후궁으로 맞이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 신을 갖고 왔어요. 솔로몬 왕이여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러면 내 처소 지어줄 때 내 고향 땅에 그 신전도 지어주십시오. 또 다음 후궁이 와가지고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러면 내 족속의 그 문화와 내 족속이 섬기는 그 신전을 하나 지어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1000개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후궁이 올 때마다 자기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후궁이 올 때마다 바알 신을 가져오고 후궁이 올 때마다 아스도 신을 가져오고 후궁이 올 때마다 아세라 신을 가져오고 그래 후궁들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상 천지가 되고 막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26절 가봅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범죄가 뭐죠?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우상 도시가 된 걸 너희가 모르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1000번째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후궁 이방 여인들이 바로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 며느리가 또 이방 여인 들어와서 이방 신을 가져오고 너희 또 사이가 이방 남자가 또 와서 이방 신을 또 이곳에 두면은 또 솔로몬 같이 범죄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홍구멍을 냅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법에 걸려듭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와, 아동폭행이네. 와, 느헤미야 총독이 지금 아스돗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을 지금 며느리 삼은 사람을 몇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때렸어요. 또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내. 와, 얼마나 아팠을까. 일일이 머리털을 뽑았어요.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와, 느헤미야가 보통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맹세해. 다시는 내가 이방 여인을 내 며느리 삼지 않게. 맹세한 사람을 살려줬어요. 다시는 내 사이를 이방 남자를 사이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맹세하면 놔뒀어요. 맹세 안 하면 계속 때리고 뽑았어요. 와, 성경에서 별걸 다 가르치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혼합되면 다음 세대가 끝나고 혼합되면 다시 바빌론의 포로돼같이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떠남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다시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초강수를 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왜 그 영화로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무너져버리고 왜 바빌론의 포로로 됐죠? 첫 번째 안식일을 피하고, 두 번째 11조를 피하고, 세 번째 우상숭배.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호세아가 돌아와라, 이사야가 돌아와라, 에레미야가 돌아와라, 안 돌아온 거예요. 세 가지요.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 내 백성들아 11조를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레위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성전 일만 전념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것 안 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해방되어 왔는데 다시 옛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신앙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죠. 다시 그냥 용서하시며 도루묵이 돼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 영적인 혼합주의를 경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디 예수, 어디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남들이 인정하든 남들이 박수를 치든 박수를 치지 않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여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느헤미야가 아스돗 딸들을, 암몬 딸들을, 모압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자녀들이 말할 줄 모르고 신앙이 끊겨진 걸 보고 탄식한 느헤미야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마음에 부딪힘과 깨우침이 있거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